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또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제 자신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도 먼저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매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순종이 따르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하나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 이 9장 28절에서부터 마지막 62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작정하기를 예수님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조는 거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저들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에 앉았다가 막 깊이 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간 산이 무슨 산이라고 정확하게 나타나져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흔히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산이라고 그렇게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은 휘어서 완전 강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그 깨닫게 되어지기를 자기들은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느껴지기를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상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가 되어지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즉 율법과 선지자도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자다가 깨었으니까 이 광경이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토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을 두고서 모여서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천국이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 자신들의 그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그 일을 두고서 자신들이 뭐 걱정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이곳이 좋다 이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뭐 그런 것을 베드로나 안드레 그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생각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봤을 때 똑같다. 왜 똑같느냐? 우리들은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종말의 그 어떤 징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나 오늘날 우리나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정적인 것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이들을 둘러싸게 되어졌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저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확실하게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에게 보내어진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면서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진짜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우리에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이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삶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도덕적인 삶의 수준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입니다.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생활을 수십 년간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해와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잖아.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느냐 이 말이야. 세상에서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세상에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가 너를 위해서 저축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책을 쓴 곳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 광고에, 여러분들 TV에도 광고가 나오죠. 신문에도 광고가 나오죠. 길 가다 보면은 모든 곳에 우리는 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광고물은 전부 다 너를 위해서 너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입니다. 너 지난번에 가졌던 휴대폰 그 2G보다는 3G가 낫고 3G보다는 4G가 낫고 4G보다는 5G가 낫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지난번에는 이 2G 기능이 이제는 좀 더 기능이 나은 것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휴대폰은 한 2, 3년 쓰면은 고장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 배터리 수명이 그럴밖에 안 되도록 만들어갖고 결국에는 다른 거 바꾸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래 변천사가 있잖아요.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강고물은 완전히 자본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고가 과연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강고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강고는 저는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강고를 보고 그 강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진정한 그 강고는 거짓이다. 우리에게 거짓을 알려주는 거예요. 허영을 허영으로 들뜨게 만들어주고 거짓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풍요롭게 사니까 저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자 하더라도 먼저 내 배부터 채워놓고 내가 배부르고 난 다음에 좀 여유를 부리면은 이제 거기에 내가 도와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자기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이웃을 돌보라 하는 거 없습니다. 나를 던져서, 나를 희생해서, 그래서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신앙은, 믿음의 수준은 딱 어느 정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진 짜여진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거, 그 카테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상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모든 사건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의인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하고. 어려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힘드냐? 어렵다. 그래서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올라갔잖아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잖아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는데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기들은 이미 12명이 주에 그 보내심을 받아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을 제어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내가 이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세상이 그렇다.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 마음이 패역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주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언제나 쉽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처럼 언제 너희들이 철들래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못해. 그 능력과 권위를 주었는데도 못해.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 오늘날 이 세대가 아무리 보고 듣고 하여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고향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야, 너 목수인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 형제도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야, 너 다른 마을에서 그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한번 해봐라. 그 말은 우리가 구경할게. 네가 한번 제주 부려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표적을 보고 또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저들의 수준이 예수님을 보고서 느끼는 수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오신다고 했는 엘리야라고 하고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 수준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진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메시아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고 비유할 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더라도 마음은 딱 닫아놓고 오늘 좀 설교가 기네. 오늘 말씀은 좀 괜찮네.
그 정도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느 시대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오신다고 먼저 보내주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도덕적인 사람은 되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두 번째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유대 장로들한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까? 그것은 바로 4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성경 이 한 권이 지금 여러 세대를 지나지만은 이걸 제대로 깨닫는 깨닫는 수준이 다 틀리는 거예요. 요 한 권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이 열려져 있고 지각이 열려져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긴 바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백독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선독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백독해도 몰라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도울 김용옥 같은 그 사람은 신학교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요한복음 강의를 한다고 뭐 하는데 자기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이 비밀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그 지각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가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니까 숨긴 바 되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하고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져도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때는 숨긴 바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열려졌으니까 그 계시가 열려졌으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은 말씀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금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가 되어졌다. 그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 말씀들이 왜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느냐? 원인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든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뜻을 모른다.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사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모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눈이 열려서 하늘의 귀한 법을 알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땅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목사이고 자기가 장로이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감기워져서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서 살아가니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성장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준에 있는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크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네가 힘이 있나? 내가 힘이 있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왜?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진짜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자기들이 확실하게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은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누가 크냐 하는 이 제자들의 그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구나 아이는 그리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이런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 그건 뭐라고? 그 어린아이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영접을 한다, 섬긴다.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내가 섬긴다는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아진 사람. 그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의 수준이 지금 낮아지는 수준보다는 높은 상태에 있죠. 높은 상태에서 자기를 일부러 낮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어린아이 백벌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높은 수준이 있지만은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나 이 돈 없고 뭐 헐벗고 하면은 낮은 사람 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나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는 내가 가장 바닥에 떨어져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을 섬기고 있어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실제적으로 뭐야? 다 가진 자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어린아이가 실질적으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는 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내가 건세도 있어요. 힘도 있어. 돈도 있어. 배운 것도 있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최고로 낮은 자가 되어져서 다 섬기는 거죠. 다 섬기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제가 해드리지요.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세족식을 행할 때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전혀 그걸 갖고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갖고 낮은 자가 되어져서 그걸로 섬기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으로 최대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은 진정 큰 자, 진정 부유한 자.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때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어찌하든지 힘이 있으면 군림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와 비슷한 일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감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면 다 대접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물의 주인인데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하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은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다 가졌지만은 모든 자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많이 가지면서도 섬기는 낮은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가졌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가졌으면 말하고 싶어요. 그 가진 힘을 나타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낮아진다는 게. 가졌으면서 낮아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희열은 바로 하늘이 주는 희열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걸 누려보아야 또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야, 이 기쁨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출세를 해서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세를 해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은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제자들끼리 또 서로 누가 크냐 그걸로 또 다툰 거예요. 아니 9장에서 바로 이런 누가 크냐는 그 논쟁을 벌였다가 예수님한테 말을 들었잖아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직전에 또 서로 제자들끼리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또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누가복음 22장에 이 누가 크냐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커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더 수고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론이요.
교회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즉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그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또 결국에는 내 자랑하고 나를 세웠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로 하여금 정말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출세를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모든 자의 우두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의 위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아졌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은 저들에게 간용을 베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7절부터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굶어서 죽었습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떨다가 얼어 죽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또 깊이 깨달으면 또 묘미가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잘했다 이제. 그러면 또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아멘 잘 안 했지.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아마 목사가 되어진 사람이고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이 말씀 다 알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자기 가슴을 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렇게 살기는 힘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주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세상의 좋은 곳에서 호요식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걷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허락하시든지 간에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게 내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그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60절에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조상도 모르고 아주 못난 사람들이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일도 도덕적인 의무보다도 앞서는 일이 무엇인가 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받은 바 사명이다. 주를 따르는 일이다. 모든 것보다가 더 앞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머니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손에 쟁기를 들고 일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도 주의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하면서 앞서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당한 형편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형편 모르고 너를 택하고 너를 불러서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거길 가라고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펼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알 것입니다. 나보다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걸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속에서 들린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내 인생의 해답이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믿음의 수준이 수십 년이 지나도 거기서 거기. 왜 사람들이 신앙이 거기서 거기냐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나 중심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